특별한 광고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으시면 오늘 주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가지고 경건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손길을 펼쳐 여러분을 그 지키시는 하나님 곁에 늘 계시고 그 마음도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복음주의 신앙에 반하는 현상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주의 신앙에서 반하는 현상, 거부하는 현상들, 복음 앞에서 자꾸 거부하는 현상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시대적으로 보면 경제적, 물질적 가치가 상승할수록 인간의 순수한 가치들은 점점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조건들, 즉 유익한 것과 부정한 것들에 대한 경계심들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인간의 순수한 가치들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조건들이 있어요. 유익한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올 때 이것에 대한 경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혼란에 빠지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옳은 것과 그릇된 것에 대한 바른 선택의 기로에서 여과되지 않은 상태, 곧 인간의 탐욕과 속임과 비방과 우매함과 이기심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급속한 삶의 퇴보와 미래의 풍성한 가치들로부터 단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던 나에게 그릇된 것이 있던 똑같은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선이 언제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안일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위험성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지체라는 것은요, 곧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몸, 나의 생각들. 이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옛사람의 습성,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사람의 습성, 그리스도의 품성과 행위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힘껏 지켜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서야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야 돼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위, 모든 것을 닮아가야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인간이기에.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바로 성령.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룰 수 있고 그의 행하는 행위조차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라고 해서 다 따라갈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성에서 튀어져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피해 부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반응하지 말아야 하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죄에 관한 안일한 신앙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일하게 죄에 대해서 행하고 나갈 때 드러나는 건 뭘까?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죄명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어디예요? 우상숭배의 자리예요. 우상숭배의 자리가 뭡니까? 결국 내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 내 인간적인 내면에서 끊임없이 튀어져 나오는 것들이 우상숭배. 이것들을 제어하고 또 제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만족할 줄 모르고 또 다른 것에 탐심과 사리사욕에 멈추지 않는 악의 뿌리 때문에 절대 거절할 수도 또한 절대 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 없어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 신앙에 반하는 현상들의 최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늘 전해주는 이야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 선한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의 삶은요, 교만과 방종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위와 진리를 따르는 경건의 삶이라는 이 성령의 삶을 준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성령의 삶을 내일부터라도, 아니 예배 이후부터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넘어집니까? 한 주 동안에도 내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좌초하는 인생, 뭐라도 내가 혈기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바로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안 계시고 내가 주도하고 있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나를 보면서 괴로워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교만과 방종의 삶을 갖지 않아요. 오로지 의와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전한다면 경건의 삶이란 것은 성령 안에 거하여 따르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을 맺는 삶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변화됐고 말씀을 통해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절대 사악한 무리가 나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어떤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인생이 되고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 안에 걸어 다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Walk in the Spirit. 즉 성령 안에서 내가 늘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 때 내가 걷고 내가 삶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걷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강권적인 삶에 나를 내어드리고 복음주의 신앙에 반하지 않는 현상을 늘 드리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내가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주의 신앙에서 반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 입술이 됐던, 내 행동이 되었던,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성입니까? 성령에 반하여 사는 것, 내 몸에서 튀어져 나오는데 언제든지. 무섭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해요. 넘어져가는 것, 쓰러져가는 것, 타락해가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 넘어져. 그렇게 살아. 사단은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건들지 않아도, 완전, 그래, 억지로 이끌어내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거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못한 자, 결국 사단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에서 경건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경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건에 머물지 못하면 그만큼 사단은 나에게 쉽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나의 영적인 삶, 나의 인생을 위해서 성령으로 먼저 무장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에 항상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경건한 자들이 경계해야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뭘 경계해야만 이 삶에서 떠나지 않을까? 자, 볼게요. 베드로후서의 중심은요, 그리스도의 위를 따르며 보배로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는 소아시아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지금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믿는 자리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안에서 갑자기 뭔가가 발견됐어요. 그것이 뭔가 봤더니 믿음을 기만하는 자들의 등장이 있었어요. 신앙을 기만하는 자들, 영적인 경건을 기만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믿는 자들의 신앙 가운데 윤리적 부패를 가져오고요. 또한 미혹하여 죄악의 길로 이끌며 믿는 자들로 타락한 천사들의 운명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받을 자로 유혹하고 있다. 나아가서 복음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출현했던 사단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증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본문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장에 나오는 거. 아니, 지금 베드로 전서든 후서든 동일해요. 다른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때때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들. 우리는 쉽게 지금도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은 등장하여서 믿음을 자꾸 해방해요. 기만해요. 믿음을 자꾸 싸구려처럼 포장합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본 2장에는 이런 자들이 있죠. 첫 번째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이단 사상에 배교당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교회 안에요.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자꾸 이단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단 사상, 잘못된 신앙관, 신학관, 믿음관, 복음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신앙을 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보면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은 표방을 잘해요. 요즘은 이야기하면 뭘 잘한다고요? 표절을 잘한다. 영적인 것도 표절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성경에도 예수님처럼 표절하고 표방했던 이들이 있죠. 누구예요? 마술사, 주술사. 예수님처럼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좀 없던 것도 나타나게 하고 똑같이 해요. 표방하는, 표절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뭐라 그래요? 사기꾼들이라고요.
우리 거짓 선생들도요, 영적인 것을 표방하고 표절해서 지금 믿는 자들, 이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함께 동역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영감,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 그리고 그 예언들을 표방하고 예언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 공동체를 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교리와 견해를 복음의 진리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경멸하게 만듭니다. 믿는 자들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즉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뭘로 이야기하죠?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희를 뭐했다? 샀다. 거짓 선생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을 샀다라는 것을 매매로 이야기합니다. 매매. 내가 피로 너희를 샀으니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잘못된 복음주의 사상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유의 개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소유의 개념, 매매의 개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특별하게 그리스도께서 매매하여 지불하여 산 자들, 거짓 선생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종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특별하게 돈 주고 산 거야. 핏값으로 산 자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고 대우받는 존재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절대 복음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해서 나를 소유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아가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교묘한 자들로부터 미혹당하거나 복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참된 진리 앞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는 이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만연했는가. 그래서 믿는 자들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던 예수의 그 사역, 그리스도의 죽음, 그 모든 것들이 다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선생들이 가르쳐준 대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현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땅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믿지 않는 것보다 못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부도덕한 향락주의에 빠져갑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과 삶으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간 자들이 거짓 선생, 이단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 누가 주체가 되고 있는,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줘요. 결국은 이단이 주체가 돼요. 이단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개념, 자기 이성,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자기의 개념대로 이해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것을 탐욕의 통치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탐욕의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을 통치하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개념대로 하나님을 일하셔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정은 하나님이 따라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의 통치, 탐욕의 통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며 멸망을 재촉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끊어질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끊어질 것 같은데 계속 또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참 무섭죠. 왜 이렇게 일어날까? 결국
이 탐욕의 정치라는 것은 인간 내면에서부터 튀어져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게 성령인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육체적 정욕에 살며 그리스도를 멸시할 수밖에 없는 삶,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살인과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탐욕과 우상 숭배, 또한 술 취함과 분쟁과 분열들을 계속해서 인간의 탐욕 정치 가운데 나타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 사상이에요. 당시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특별한 지위를 얻었다는 이유로 탐욕의 삶으로 방관하거나 공조하는 이 거리낌 없는 자들, 이들이 이단이며 사탄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믿는 자들로 누굴 만들어요? 사단의 자식이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떠날 수 없는 자들, 절대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는 교회 내에서 탐욕의 정치로 자신들의 공로와 권위에 심취하여 그리스도의 주권과 신적인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멸하며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뭘 전하고자 합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나 또한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나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내 삶은 편안해요. 내가 죄를 짓든 짓지 않든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침해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나의 탐욕적인 통치로 내 인생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인가, 신적인 통치인가, 아니면 나의 탐욕의 통치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다 알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역시 탐욕의 통치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신적인 통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가도 금세 나의 인생의 통치로 바꿔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통치가 많은 거예요. 이처럼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사단의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 거짓 선생들, 즉 다른 말로 예언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값을 두려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여겨 죄를 지으며 욕심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로 천사들의 운명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이르게 한 자들이 오늘 이단, 거짓 선생들이었다라고 전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상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부셔야 돼요. 베드로는 빨리 부수고 싶었어요. 빨리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다시 시작하면 이 모든 것에서 해방할 수 있다. 건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경건한 자들이 경계해야 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속량 사건, 대속 사건이 매매, 소유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과감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를 샀으니까, 내가 핏값을 샀으니까 넌 내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기 원하세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종처럼 부려먹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동등되게 하세요. 너희를 뭐라? 신이라 여길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게 하겠다. 나의 동등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겠다. 자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녀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경건에 이른 삶, 경건으로 절대 흐트러지지 않은 그 거룩한 구원의 삶을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 우리에게 이 탐욕스러운 통치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만큼 흐르고 흘러서 나의 경건하지 못한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은혜의 보혈입니다. 그러니 오늘 탐욕의 통치로 죄에 내어주는 심판의 삶을 걷지 말고 그리스도의 주권, 신적 권위의 통치를 받으며 경건의 삶을 상실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삶은 곧 성령의 삶이에요. 하는 거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등장할 거예요. 이것이 외적인 등장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디서? 내 내부에서, 내 내면에서 이 거짓 선생, 거짓 부도덕한 향락주의 심판들의 사건들이 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시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경건한 자를 지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경건한 삶이 성령 안에 거하여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리 누리는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경건의 삶이 성령 안에 거하여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 그들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홍수의 범람이 잔인하도록 재앙과 환란으로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오고 대비하였더라도 너무 많아서 피할 방도조차 없는 홍수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삼켜버리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나 경건한 삶, 경건한 자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진리를 폄하하거나 탐욕의 삶으로 방관하거나 공조하거나 거리낌 없이 경건치 못한 죄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삶은요, 결국 하나님의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심판을 맞이하는 거예요. 구원은 볼 수 없고 인생이 늘 괴롭고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서도 지옥까지 이어지는 현장이란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재앙과 환란의 거대한 인생의 홍수를 계속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재앙과 환란의 홍수를 막아낼 방벽, 그것을 만들기 원한다면 죄로 인하여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속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참회의 기도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참회의 기도.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회개한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사죄의 은총을 속히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원받을 기회를 얻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죄의 은총은 구원 얻을 자들의 기회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 신앙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왔다면,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지금 임하구나. 근데 내가 지금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 환난의 심판은 지금부터, 절대 딴 때부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정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늘 화려하지 않아요. 늘 연단하는 삶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는 게 이 경건의 삶이에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연단은 뭐 하는 거예요? 환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 이기고 난 자들에게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쉽게 여기면 안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이 모든 것이 뭘까? 망령과 허탄한 신화.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신이 흐려져 말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켜 정상을 벗어나는 망령된 삶, 그리고 헛되고 거짓되며 허황되고 믿어지지 않는 일관성 없는 허탄한 삶,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망령과 허탄이라는 것은요, 내 온전한 정신을 완전히 놔버린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정신줄을 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줄을 놨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령과 허탄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삶에서 벗어난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그 주관하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이게 바로 망령과 허탄이다는 거예요. 이 망령과 허탄은 누가 주냐? 사단이 주고.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누가 만들어가요? 사단이 만들어가요. 서로에게 서로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분열을 만들어. 문제를 야기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산산조각 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뭐하게? 망령과 허탄이라는 이 감각을 줘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믿음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믿음 안에 허탄과 망령이라는 이 삶이 찾아오면요, 여러분 절대 믿음 생활 못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 보고요, 예수를 못 믿어요. 성령? 아니요, 믿지 못해요. 누가 주체가 돼요? 내가 주체. 그러다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 탐심의 통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돼요. 결국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디모데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가지 마라. 왜 살아있는데 죽은 영혼처럼 살려고 하냐? 뭐가 빠져서? 경건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빠지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위험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위험성은 지금 이단이 가요. 바라보지 말고 믿지 말아야 하고 함께하지 말아야 할 이단들, 거짓 선생님들 들어와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에부터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경계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우상숭배와 사람들의 전통, 율법주의 속히 벗어나라. 오직 거룩하며 참되고 선한 가르침의 교훈들로 경건에 이르도록 수없이 끊임없이 뭐하라? 연단하라.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 모든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경건에 이르면 그 모든 연단 가운데서 이겨내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근데 경건에 이르지 않으면 수많은 연단이 찾아오면 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경건을 통하여 이 연단을 연습하셔야 돼요.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환난들, 망령되고 허탄한 삶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깨부셔야 돼요. 경건을 통하여 연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게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받는데. 근데 쉽지 않아요. 구원은 받을 자리까지 왔지만 구원 받을 때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푯대를 향해서. 은혜 온통 해롭기만 하고 하나도 이룰 것 없는 백회의 무익한 위험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도록 단호히 반대하고 거절하며 버리려는 태도를 지속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문화, 풍속, 제도라는 민족과 문명의 전승과정 안에서 영적 교리와 신앙에 변질된 인간 신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온 이 전승의 과정, 인생이라는 전승의 과정에 보면 뭘 만들었냐? 인간 신화를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신적인 신화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신화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거를 바꾸어서 뭘 만들어요? 사람의 신화를 만들어요. 가설로 만들어버려요. 거짓된 거, 가짜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간 신화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리와 신앙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교리로 바꾸어가지고 잘못된 사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변질되지 않은 온통 이롭기만 하고 전혀 해로울 것이 없는 하나도 없는 해로울 것이 전혀 없는 우리 백인무의 한 은혜의 범주 안으로 바른 교훈과 경건의 연마로 끊임없이 연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백인무해야 한 것, 절대 해로울 것이 없는 것,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돼요. 백인무해라는 것이 사전에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백해무익의 반대말이에요. 백인무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밀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요, 세밀한 계획, 준비, 실행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질서와 시간과 조율과 계획과 통치를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경륜이 있잖아요. 살아오신 분들의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견뎌왔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아는 많은 터득된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끌어주신 축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자신의 역사, 경륜으로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을 끊임없이 지향케 하시고 순결한 예배자의 삶으로 요동하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러한 삶으로 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세 번역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저자는 전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내 곁에 계신 분. 뭐하니까? 경건한 자들 곁에 계신 거예요.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가운데 곁에 계셔서 늘 같이 계시니까 흔들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수많은 허탄함과 망령된 삶이 찾아와도요, 절대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요. 끌려가지 않아요. 왜? 내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귀에 들려와요. 그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로부터 흔들릴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내 자신 앞에 모시며 믿음의 좌우 균형을 잘 배치해야 합니다.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참 존재이신 섭리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시종여일 경건한 삶을, 경건의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성도 여러분과 이 미소교회 가운데 주시는 결론의 말씀으로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러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똑같이 지키는데요, 경건한 자는 어두운 그늘 시험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자는 어때요? 형벌 가운데서 도망 못 가게 지키시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서 건짐받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똑같이 지킴받아도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서 지켜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구원의 영광을 얻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킴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에게는 찾아오는 시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인생의 우상들로부터 수없이 찾아오는 시련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 침착하고 유연한 대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자는 주께서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침착하고 유연한 대항자로서 경건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령 그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 늘 거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다가오는 사단의 영으로부터 늘 미혹받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인생의 심한 심적 고통을 안겨주는 급성 통증과 같다라고 말해요. 왜일까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급성 통증은 뭐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불병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그마한 통증은 어떻게든 만지고 약을 먹고 치료하면 돼요. 근데 급성 통증은요,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약을 써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될까 말까. 몇만 분의 1이 될까 말까 그 통증이 절대 치료받기 어려워요. 결국은 죄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유혹과 미혹에 빠져가면 우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인성 가운데 빠지지 말고 이 경건이라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심적 고통을 치료하는 은혜이자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믿음의 양약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양약 마음껏 드셔요. 아멘. 믿음의 양약 어디 있다고요?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요. 이 두 약을 마음껏 드셔요. 사람이 주는 것 먹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드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절대 해되는 게 없어요. 다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누구나 겪게 될 시련과 시험 앞에 고통에만 호소하지 말고 경건의 신앙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양약을 품으며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모든 시련, 모든 시험, 이기림을 주실 경건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그 축복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는 경건을 통하여. 경건도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 없이 경건이 성장을 못해요. 경건이 더 왕성해지려면 연단 받으셔야 돼요. 대신 그 연단을 경건을 이겨내셔야 돼요. 주님 주신 그 힘, 믿음,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경건의 능력으로 더 좋은 것, 더 나은 가정과 기업의 삶의 인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한 주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축복받고 늘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경건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 포기하지 마세요. 경건을 잃어버리면 포기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경건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라며 달려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경건이 주는 하나님의 크고도 위대한 능력과 성령의 갑절의 인도하심과 지키심, 변함이 없는 사랑과 그 능력의 축복 늘 누리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기를